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마을에 도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동구박 수박밭이 있는데 귀신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탐스럽게 수박이 열리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구자가 그곳에서는 귀신이 없고 우리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잠도 자고 또 맛있는 수박도 깨먹고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선구자를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귀신이 노해서 이 마을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선구자를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합니다. 로고스는 곧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의 영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곧 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곧 우리에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복이 되게 하는가, 그 방법은 바로 상호내주 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바로 상호내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상호 내주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이 패턴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또 그 말씀 가운데 간구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도 커지게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과 우리의 상호 내주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복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가지 복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8복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7가지 복 선언 중에 그 첫 번째가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됨을 여러분 간절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복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3절의 말씀은 지금과 같은 예배의 현장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 그려낸 것입니다. 읽는 자는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이 목회자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회중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반면에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는 자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상을 또 지금과 같은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 놓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당시에는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것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못해도 2-3권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술도 발달되고 또 우리 책 만드는 기술도 발달되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가정에 2-3권씩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읽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시에는요 이 성경책을 개인이 소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희귀성도 있기도 하지만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피지, 그러니까 양 가죽에다가 써서 둘둘둘둘 말아 놓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이 겉표지가 성경이 가죽으로 된 것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장 한 장이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양피지에다가 필사를 해놓고 그것을 갖다 놓고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비싸겠습니까? 희귀성도 있고 고기성도 있고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과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명률이 높았었던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초기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수준인 우리처럼 지금 성경을 보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때도 듣는 것에 의존해서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삶의 실천을 행해 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부흥의 역사는 곧 말씀의 부흥의 역사였는데 그때 이런 일도 있었죠. 맹인인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맹인이니까 당시에 점자책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을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성경책을 계속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백사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장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의 깊게 듣고 가능했던 것이죠. 또 역사 가운데 이 산상수훈을 다 외웠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선교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데 이 농부가 했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실천할 수가 있었느냐. 자기는 성경 말씀 더 잘 외우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저절로 외워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은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때와 같이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또 우리 성경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읽는 자는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는 자는 분명하게 주의 깊게 들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일상생활에 나가서 실천하게 살게 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감으로 주시는 복을 그들이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경청해야 했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활로 옮겨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의하고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더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 복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듣는 수준으로만 그쳐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들은 걸 가지고 여러분 살아내셔야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듣는 것으로만 해도 복이 임할 줄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듣기만 하여서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해야 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장난을 치거나 하찮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귀한 마음을 활짝 열어 놓았던 때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찮게 여깁니까? 우리는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읽을 줄도 아는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은 소홀히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다른 생각하시는 분이 한 3명 계십니다. 그리고 핸드폰 들여다보시는 분이 또 한 3명 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복이 되기 위해서 실천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태도 어떠한지 비교를 해 보시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의 적절한 동요가 떠올랐습니다. 3절 말씀의 적절한 동요, 이것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된 동요가 있는데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흰 눈이 내리면 무얼 먹고 사느냐? 걱정이 되는 거죠.
겨울에 무엇을 먹고 사는지. 토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겨울이 되어도 걱정이 없단다. 엄마가 아빠가 여름 동안 모아놓은 맛있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토끼, 다람쥐는요, 가을에 도토리든지 밤이든지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보금자리를 떠날 때마다 한 입 가득 물고 다시 보금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해 두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저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지만 그들은 그동안 열심히 나갈 때마다 부지런히 도토리 하나씩이라도 물고 들어와서 겨울을 지낼 채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들은 겨울을 잘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토끼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끼가 부지런히 나가서 도토리를 물고 오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즉시 부지런히 나가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고 복주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간증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부지런히 듣고 밖에 나가서 부지런히 말씀대로 살고 복주심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간증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 부지런한 토끼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 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또 일정 비용을 또 대가면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기 위해서 성경 필사 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광고를 냈는데 14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14분께 우리가 다 이제 교재를 필사책을 구입을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면서 제가 늘 했던 것이 중생성결 신유재림 성결교회 사중전도 표제를 한 텀으로 해서 목회 계획을 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가 재림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관련된 가장 우리가 익숙한 본문 요한계시록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묵상하다가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복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복이 얼마나 어떻게 임하게 될지 여러분 이 나중에는 이 모아놓은 도토리가 얼마나 많게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내년도에 주제로 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필사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성경을 일독하고 또 필사할 수 있는 범위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해당하는 본문과 또 필사 분량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해당하는 분량 석장이든 넉장이든 통독을 하고요. 그 통독한 분량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한 구절을 또 적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도토리 하나 얻으시고 그것을 자꾸 모아두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만큼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는지 그 복을 세어보고 헤아려 보는 우리가 유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부지런히 토끼처럼 부지런히 도토리를 모으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 나가야 되냐? 여러분 3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딴청 피울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하찮게 여길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이를 모으듯이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에 여러분 순종하여 귀한 말씀 순종하시고 그 말씀마다 간증이 넘쳐나는 특별한 한 해로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독청행복, 말씀을 읽는 자와 읽을 독자, 그리고 듣는 자와 그것을 들을 청자,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행할 행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제목도 독청행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독청행복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그대로 다 따라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는지 기쁨과 감사의 한 해로 가득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